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제목으로요.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지난 월요일이죠. 우리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뭐 8억 5천을 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경매에 이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뜻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도 또 섭섭한 마음도 이제 조금 드는 것은 여러분들 뭐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더욱 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뜻대로 안 되었다라는 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 뜻대로 안 돼가지고 조금 뭐 화나고 이렇게 짜증나는 마음은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라는 것은 더욱더 우리에게 좋은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경매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셨고 여러 가지 그러고 모습으로 애쓴 부분들이 참 많아서 정말로 감사드리지만은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뜻대로 안 됐다가요 낙심하지 말고 이번 모든 경매 일들을 보면서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된 부분에서 왜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뭔가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뭔가 조금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묵상해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죠. 뭐 한국어로는 이제 믿음이라는 건데 이걸 갖다가 한자로는요 신앙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신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믿을 신자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이제 명신되어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밝을 명자거든요. 빛과 그다음에 믿을 신자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뭐 올바르게 신앙생활 잘하라는 그런 뜻인데 신자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믿을 신자고요. 앙자라는 말은 우러를 앙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신이라는 말은 믿는다라는 거죠.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걸요 올바른 믿음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다른 존재로 믿으면서 그걸 가리켜서 믿습니다. 그거는 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은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창조주이자 전능자요, 주권자요, 통치자요, 심판자요. 예,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니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으로 믿어야만 올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뿐만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은요. 성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올바른 믿음이 되는 거고요. 성령 하나님은요. 뻔하죠. 그죠? 임마누엘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 이게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신앙 중에 여러분들 신자입니다. 믿음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앙자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우러러 본다라는 게 말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러러 본다라는 말은 위를 향하여 쳐다보다 이런 뜻이 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죠, 그죠? 첫째는 믿는 거, 두 번째는요 위를 향하여서 쳐다봐야 되는 게 위를 향하여서 쳐다본다는 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위를 향하여 쳐다보게 되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은요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요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안 됐다고요? 그래서 낙심하고요. 왜 우리 뜻대로 안 되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거죠, 여러분들. 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뜻대로 안 돼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나님 우리 찾아와가지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도? 그럼 네가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네 뜻대로 안 됐다고 그럼 하나님 뜻대로 된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원망 불평한다. 딱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자를 사표낼 테니까 네가 하나님 자리 대가 올라가지고 네가 하나님 노릇하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우리 뜻대로 안 됐다고 원망 불평하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고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위를 향하여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올바른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은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 요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할 일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그래서 내가 할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할 일. 하나님이 할 일을 하나님께 맡겨두면 되고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신앙생활은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딱 맡겨놓고요.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설치는 거죠. 그게 이제 잘못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겨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언제지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때가 뭡니까? 지금 당장. 그리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리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죠. 뭐가 됩니까? 내 욕심, 내 계획, 내 야망을. 이게 여러분들 틀린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한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는 만큼 손해가 되는데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맡겨놓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그게 이제 인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그게 야곱이라. 하나님이 야곱에게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게. 그래서 어린 자로 태어난 게 야곱입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삭이요. 형의 발잡고 튀어나오는 걸 보면서 아 요놈 봐라 이래가지고요. 뭐 장난삼아 비슷한 것 같은데 이름을요 야곱으로 지어준 거예요. 발꿈치 잡고 나왔으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의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의미가 뭐지요? 약삭 빠른 자, 인본주의 쓰는 자, 머리 쓰는 자, 남을 속이는 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냥 장난삼아 야곱이라고 이름 붙여줬습니다. 그러니 일평생요 큰 자가 어린 자라를 섬긴다는 언약의 사람 이스라엘로 불려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조금 뭐 불신앙 비슷한 이 부분 가지고요 야곱으로 이름 지어준 바람에 이삭 때문에요 일평생을 야곱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요 늘 언제나 인본주의 쓰는 거 머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가만히 있어도 응답 다 올 거. 본인 딴에는 머리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머리를 쓰는데 얼마나 대단하냐 이 야곱이요. 형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형이 뭐를 좋아합니까? 사냥 좋아하죠. 사냥은 여러분들 산으로 들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가다가 배고프면 여러분들 좀 맛있는 거 먹고 에너지 보충해 가지고 사냥합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사냥감을 쫓아 산으로 들러요. 배고픈 거 참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냥감 나타났을 때는 온 에너지 다 쏟아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겁니다. 형이 언제쯤 돌아올지 타이밍 딱 맞춰가지고 그것도 팥죽 다 쑤어가지고요. 제일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딱 해가지고 형이 오는 시간표를 딱 맞추게 되는 게 보통 머리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야곱이에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나중에 이제 이삭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요. 물론 이제 어머니의 권유지만은 뭐 본인이 싫다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에서로 위장해 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전부 다 가로채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야곱의 인본주의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먹고 잘 사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일평생 고생해요. 가는 데마다 쏘기고 쏘김 당하고 그렇게 해서 분쟁 일으키고요. 나중에 이제 이삭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온 가족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이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한마디로요. 죽도록 고생했다. 이렇게 고백해요. 가만히 있어도 모든 응답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언약의 사람 이스라엘인데 인본주의 쓰는 바람에 여러분들 고생은 고생요 죽도록 다 하고요. 물론 이제 응답은 받기는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잘못된 신앙생활의 결과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손댄다. 손대는 만큼 손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기가 막힌 작품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화가가 여러분들 그죠? 그림 하나 여러분들 수십억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화가가 그림을 그려 놓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할 수 있죠, 여러분들. 왜 그림이 이러냐고요? 붓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그 위에 그죠? 내 마음대로 칠해버린다. 작품 완벽하게 버리는 겁니다. 수십억짜리를 똥값으로 만드는 게요. 이 작품 버린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을요. 이 정도로 망가뜨릴 수 있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신앙,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내가 할 일이라. 내가 할 일을 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요. 반드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 그게 바로 올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두 번째입니다.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고 아마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매 때문에 조금 이제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그죠? 또 하나님이 이 말씀 생각나게 해서 5절부터 이제 쭉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보통 같은 경우로는 5절과 6절입니다. 인도라는 부분들을 두고 이야기할 때 쓰는 성경 구절이죠. 근데 5절부터 8절까지 쭉 묵상하는데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같이 오늘 조금 이 부분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게 오늘 여기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그랬어요. 이제 한국말로는 마음을 다하여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all your heart 그랬습니다. 너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죠? 어떻게요?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온 마음, 전 마음을 다하여라는 게 어떤 일부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머지 마음 가지고 다른 거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100%가 있다면 100%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온 마음, 전 마음을 가지고 뭐 해야 되죠?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게.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말은 단순히 여호와를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원뜻이 뭐냐면 삶의 모든 영역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입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실수하는 거 그죠? 별것 아닌 것들은 뭐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그게 뭐 틀린 건 아니고 여러분들 진짜 별것 아닌 거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이것까지도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께 인도받겠다. 그건 좀 곤란한 신앙생활이에요. 뭐 그런 거는 마음대로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건강 생각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 가지고 내가 그냥 마음대로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게 어느 정도 부분에서만큼은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철저하게 성령인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너무나 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명철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경험, 이 경험을 가지고요. 우리가 판단하는 여러 가지 판단들 그 판단의 결과물로 우리가 계획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단지 참고 사항이지. 그러니 그 경험 가지고 무엇을 판단했다. 여러분들 맞으면 감사하지만은요 안 맞을 가능성 상당히 많다라는 게. 그리고 이 경험에 의지해서 내린 판단을 가지고요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여러분들 거의 여러분들 불완전한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참고사항입니다.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참고사항이 맞지만은 이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붙든다.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 했죠. 믿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경험, 판단, 그런 계획, 또 다른 사람들이 내게 충고해 주는 그들의 경험과 판단도 단지 참고 사항이지 절대로 여러분도 모든 판단의 절대 기준은 아니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겠고요. 6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범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됐다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인정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야기하고요. 우리 뜻대로 안 됐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시시거리고요. 그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있는 거고 하나님은 내 밑에 두는 거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면은 내 뜻대로 된 것보다도 훨씬 더 유익하지요. 훨씬 더 좋은 거지요. 그러니 이것 가지고 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뜻대로 됐든 뜻대로 되지 않았든 여러분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도 성부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곤란하겠죠. 하나님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뭐 인정해야 됩니까? 성자 예수님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 속에서 오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함께 해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부분들로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인정 안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요. 신앙 자체는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건데 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 길을 지도한다 그죠? 그래서 잘 모르니까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안내해 주시겠다, 가이드하겠다.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조금하게 살펴보면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단순히 우리의 길을 안내할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에 있는 장애물들을요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인정하는데 우리 내일의 내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 그거 알면 그죠 여러분들 망할 사람 하나도 없겠죠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요 내일 주식가 폭락한다 알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겠습니까? 내일 주식 그저 폭락하기 전에요 다 팔면 되고요 다 폭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주식이 오를 것이다 알면요 오르기 전에 사면 되지. 이번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손해 많이 본 사람이 있죠. 왜냐니까 전쟁 터지니까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뭐 주식이 이렇게 손해본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요.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만 인정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 미래에 있는 인생 속에 있는 모든 장애물도 전부 다 적해 주겠다라는 게 우리의 뜻대로 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러면 그건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뜻대로 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 하더라도 이미 뜻대로 된 거기 때문에 오늘은 감사한 부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뜻대로 안 된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 그러면요. 이게 진짜 더 어리석은 일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역사로요 우리 미래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제거해주는 이런 축복과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려야만 되는 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굽어져 있고 곱아져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의 여정길을요 하나님이 대로로 직선으로 쫙 펴주신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비밀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는 부족하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맡겨놓으면 되고 내가 할 일은 하면 되는데 내가 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요 하나님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라는 게, 자기 똑똑하다라고 누가요? 남들이 인정해 주면은 그래도 고개 끄덕이면 되는데요. 남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지 혼자 질잔한 맛으로 지가 똑똑하다, 지가 지혜롭다 큰 소리 치는 게 뭐죠, 여러분들?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남들이 나를 잘났다고 계속해서 칭찬해 줘 가지고 교만해진다. 그럴 가능성보다는요. 지가 스스로 지착하게 빠져 가지고 자기 스스로 교만해지는 게 너무나 커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게,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지 말라라는 게.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너무짐의 아치라이라 그랬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여러분들 사단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자가 되게 되는 게.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겸손한 모습 가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을 떠나라는 게, 악을. 악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교만함 속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한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범하는 큰 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일평생에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요 이것은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신뢰하지요. 내 주위에 여러분도 나의 정말로 어마어마한 반석이 되어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배경 가진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심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 뭐 하게 되겠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든 춘천이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에 양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여러분들 온갖 보약 먹어본들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좋은 음식 좋은 보약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뭐가 우리 몸에 양약이 됩니까? 믿음이요 우리 몸에 진짜 양약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우리 몸에 여러분들 보약 중에 최고의 보약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서 뭐를요?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골수는 여러분들 뭐 뼈속에 어떤 공간 속에 이제 들어있는 어떤 물질이라 그러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몸에 이제 피를 만들어낸다 그러고요. 뭐 혈소판, 적혈구 이런 걸 만들어낸다 그래요. 이게 이제 고장나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피가 망가지면서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을 이제 감당하는 부분들이 망가져 가지고요. 결국 여러분들 죽게 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루는 게 이제 골수고 여기에서 많은 것들이 나온다 그래요.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영육간에요 건강하고 풍성한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하고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위에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춘천복음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이 축복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성경에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한 세 사람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이지요.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요셉이 이제 나중에 형들이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형들을 만나고 나면 요셉이 도저히 참지를 못하죠, 여러분. 그래서 대성통곡하면서 형들에게 이제 사실을 털어놓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애굽에 보내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요셉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형들이 여러분들 요셉을 애굽에 보내려고 팔지 않았습니다. 죽이려고 팔았지. 죽이려고 웅덩이에 집어넣었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대로 두고 있는데 마침 또 옆에 누가 지나갑니까? 이제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죽이려고 하니까 피 묻으려고 하니까 그죠? 그래도 형제인데 좀 마음 찜찜하고요. 그래서 돈이나 받고 팔아먹자 돼가지고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렸는데 이 노예 상인들 어디로 내려가는 겁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디발에게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의 미래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뭐 돈이나 받자 해가지고 팔아먹은 것밖에 없고요. 근데 요셉이 뭐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요? 애굽에 보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했던 요셉인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축복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누굽니까? 애굽의 랭킹 2위입니다. 이게 시위대장이에요. 보디발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성공한다? 천만에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감옥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감옥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요셉이에요. 이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은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게 나중에 뭐까지 됩니까? 애굽의 총리 됩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죠. 요수와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이죠.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에 보고합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옥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악한 그 모세, 우리의 지도자 모세,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 거니까 모세 저거 죽여버리고 새로운 이제 지도자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두 명이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인정해. 전부 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수아 갈렙 바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이 보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요, 모세 패거리 돼가지고요, 모세 죽일 때 같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데. 그런데도요, 이 위기 상황 속에, 이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 뭐 인정합니까? 하나님 인정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겠다라고요. 믿음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두 사람 가나안 땅 입성합니다. 가나안 땅에서요, 최고의 축복 응답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다윗이 급하게 도망가든지요, 신을 제대로 신지 못할 정도로 급하게 도망가는 거예요. 이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좀 악한 놈인데요. 아마 이렇게 뭐 다윗에게 악한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윗이 그렇게 이제 급격하게 이제 도망가니까요. 다윗 쫓아가면서 다윗 욕하는 거예요.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예요. 듣다 얼마나 열받았던지 다윗의 신하들 중에 장군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아비새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도 말도 잘 타고요, 창도 잘 다루고요.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다윗 보고요, 내가 가가 저놈 죽여버리고 오겠다고 저 계속 욕하니까 이 나쁜 놈 이래가지고요. 근데 다윗의 고백이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냐? 다윗의 대답입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이죠. 압살롬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내 배에서 태어난 아들,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반역 일으키는데, 아니, 나와 아무 상관없는 저 사람 내 욕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냐고. 당연한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게, 나를 따라오면서 저주하는 거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명령해서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라는 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께서 나의 이 원통함을 반드시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뭐 이 시므이가 그죠? 하나님 생각해 가지고 내가 오늘 다윗 저주하며 이걸 하나님이 감찰해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으로 갚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다윗을 쫓아가면서 욕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뭔가 본인 마음속에 다윗에게 그런 악한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래 가지고 있는 욕 없는 욕 다 끄집어내가 욕하는 거예요. 옆에 신하가 듣다 참지 못할 정도로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하는데 뭐 저 사람 저거 아무것도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이 심의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 저주를 마음에 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거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짜 언약의 비밀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이 저주를 나중에 나에게 선으로 반드시 대갚아 주지 않겠냐. 이게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큰 어려움 당했지만은요,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상한 마음 먹고 있는 놈들, 뭐죠, 도둑놈 식보 갖고 있는 놈들, 동기와 야망 품고 있는 놈들 완전히 걸러내 가지고 1차적으로 다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의 여러분들 든든한 그런 반석 위에 올려지는 중요한 축복 응답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들 많이 있고요. 우리의 계획 밖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많이 있고요. 원치 아니하는 그런 환경들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 제자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라, 내가 할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이 비밀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했던 요셉 때문에 애굽의 하나님의 복음 설명되어지며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가문을 넘어서 가정을 넘어서 그죠? 가문을 넘어서 이제는 민족을 이루는 통로, 그 통로의 주역으로 요셉이 쓰임 받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누굽니까? 하나님을 인정했던 요수아 갈렙 가나안 땅 입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인정하며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았던 다윗요, 나중에 뭐가 됩니까?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두 가지 축 속에 다윗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인데, 우리를 통해서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꼭 이 비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늘 간직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사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의 이 비밀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를요, 우리의 신앙 위에 믿음 위에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게 되시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번 경매를 통해서 우리 뜻대로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100%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고요. 뭐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되면요, 더 좋은 건물, 또 우리에게 더욱더 적합한 건물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놓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해가 도전도 안 하고요, 뭐 인본주의 썼다면 그러면 결과는 달라질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건축부원들과 함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정말로 기도했고요, 또 하나씩 하나씩 성령인도 받으려고 했고요. 그렇다면 더 좋은 하나님이 예배놓은 축복과 응답을 향하여서 한 걸음도 뭐 하는 겁니까? 퇴보된 게 아니고요, 한 걸음도 전진해 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요, 더욱더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